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협상으로 세운 지도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길르앗 사람들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암몬 자손이 그들을 침략하여서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길르앗 사람들은 자신들을 구원해줄 용사를 찾고 있습니다. 길르앗의 장로들은 모여서 그 용사가 우리의 머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를 길르앗의 지도자로 세우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서 누가 이 일에 적합한지를 그들이 논의할 때 큰 용사인 입다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길르앗에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길르앗의 아들이었지만 그는 기생에게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유산을 분배받지 못하고 돕 땅으로 쫓겨나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길르앗 사람들이 이제 그가 필요해지자 다시 그를 찾아가서 자신들을 도와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는 오늘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입다의 형제들이 입다를 쫓아낼 때 입다를 돕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땅의 지도자인 장로들도 이 일들을 묵인하거나 아니면 동조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결국 입다는 그 땅에서 쫓겨나 불황자처럼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길르앗 사람들은 이제 와서 이런 입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길르앗 사람들에게서 인간의 간사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정의를 행하며 공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는 식의 이 길르앗 사람들의 모습은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입다를 버렸다가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그가 필요해지자 다시 그를 찾는 이 길르앗의 모습이 오늘 우리 사회를 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소중함을 잃어버린 이 사회, 자신의 필요와 목적에 따라 인간을 도구로 삼는 이 사회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이 길르앗 사람들에게서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입다는 이 장로들의 제안을 거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장로들은 입다를 그들의 장관으로 또 더 나아가서 그들의 머리로 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입다는 그들의 제안을 수락하여서 길르앗의 장관과 지도자가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형제를 사랑하며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도와주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그 책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입다가 형제들에게 억울하게 추방을 당할 땐 가만히 있다가 이제 입다가 필요해지자 그를 자신들의 용사로 삼으려는 이 길르앗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입다를 다시 길르앗으로 데려올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제안하면서 협상으로 자신들의 지도자를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그저 이들의 증인으로만 이용될 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한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버렸던 사람을 다시 협상을 통해 지도자로 세우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을 근심시켜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 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나의 유익을 따라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